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시간 전에 찬양할 때 우리 고3 학생 셋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더라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아이고 소중한 시간이구나 생각했고 오늘도 특성 우리 준성이 준범이 같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여러 인간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 있지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살 수 있고 또 소망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두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함께 거기서 생산된 모든 것들을 성전 짓는데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국경을 넘어 시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딱 국경을 넘은 적이 2번 있으신데 처음에는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어린 아이 때 피신을 했던 그때 국경을 넘으셨고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 21절에 거기서 나가사 게네사렛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국경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길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시돈 지방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 게 아니고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인의 절규만큼 더 큰 절규가 또 있었을까? 이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는 만큼 애절한 부르짖음이 또 있을까?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그 소리가 그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도 더 간절한 큰 소리였을 겁니다. 제가 연예인이라면 한번 이거를 그 여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한번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부탁을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을까를 한번 상상하고 그 내용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가 떠나갈 정도일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면 딸이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을 것이고, 지구상에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딸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쫓아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하나 생겼던 거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경의 눈도 뜨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 주시고 귀머거리 귀도 듣게 하시고 안진맥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는 분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소문을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가 또 저곳에 계시는데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면 그것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14장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게네사렛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21절, 15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찾아갈 수 없지만,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찾아오셨는데 두드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에게 절규를 해야 하는데, 부르짖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수없이 반복해서 지나가시는데도 한 번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절규로, 그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많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거 오신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두드리지도 아니하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시다. 누구는 기도해서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이 없다.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다.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었는데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시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떠나셨구나. 내가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한 지가 1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었는데 왜 내게는 한 말씀도 없으신가? 왜 그러신가?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하고 실족하여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옆에서 그 소리가 너무 간절하고 애절한데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23절에 보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들었으면 예수님도 들으신 거 분명하잖아요. 제자들은 들었는데 예수님은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이 만약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냉정하시다니. 나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하고 들었으면 두 번 실족할 뻔할 수밖에 없는데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욕 아닙니까? 욕 아닙니까? 내가 개라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나하고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세상에 내가 개라고? 이게 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할 때 시험 들지 아니할 사람들은 아마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될 거예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혹 시험 들지 않고 여인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시험 들 수 있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육신적인 그 여인을 개라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면 이 말씀을 100% 욕으로 들었을 것이지만 그 여인 역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올소이다. 이건 영의 사람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영적인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은 절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올소이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개였습니다. 돼지였습니다.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안진병이었고 중풍병자였고 그리고 문둥병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뱀이었고 독사의 새끼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눈멀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실상을 알았더라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목청껏 절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사오니 내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을 텐데 내가 소경인데 소경인 줄 모르고 죽은 자인데 산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헐벗은 자인데 아주 신사숙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를 보지 못함으로 이 절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했죠.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한번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기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입니다. 이르시되 네 믿음이 작은 자야,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했는데, 한 장 건너가서 15장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가 되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셔야 하고 이 여인의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해야 하는데 정반대가 되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자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큰 믿음이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 여인이 알았어요? 22절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로 큰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로 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마는 그 고백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으면서도 나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할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산자는 천국으로, 죽은 자는 지옥으로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했다면 나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산자라고 하셨지? 누구를 죽은 자라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해서 죽었던 자리에서 산자로 옮겨져야 하는데, 내 입술로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고백하고서도 여전히 영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가운데는, 나는 어느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은 죽은 자보다 산 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돼요. 어쨌든 이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을 때 그 큰 믿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주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걸 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알지 못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여러분 포기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욕으로 들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또 다른 말로는 인내의 신앙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인내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분명히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집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을 때는 실망스러운 말씀도 하시고 자녀 되고 지하에 개들게 되지만 당치 않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산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인내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어마어마한 약속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다르게 살 수가 없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안다면 나는 다르게 살 수가 없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야.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예수만이 내 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오직 예수 외에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어. 급한 것은 없어. 귀한 것은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야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열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열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100에 하나 정도고 그 믿음 가지고 인내, 그 믿음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삶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14장 33절 보십시오. 33절에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고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까? 나의 주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죽음이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사랑이 없으면 착하게 선하게 나서 태어나서부터 착하게 선하게 살다가 죽고 그 삶을 다시 살아나서 환생해서 100번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100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요. 오직 우리에게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으니까 아는 것만큼 믿은 것만큼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거든. 나는 주님 앞에서 실상은 죽은 자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나거든. 이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이 여인처럼 아무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만나세요. 정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게네사렛에서
국경을 넘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국경을 넘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죄 문제 해결하고 영생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소원이 많습니다. 그거 다 해결받으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여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들이 그에게 가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한 적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혹 그 여인에게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인이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인내할 수가 있사오니,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절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만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으로 살다가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아버지 완전히 준비되어진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으려는데 부르짖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다 하고 안진뱅이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전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주여 주 앞에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여 주님께 절규하고 부르짖어서, 주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칭찬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와 또 주일원금으로 정성껏 드린 선교 손길에 약속의 손으로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만대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여 인내로도 영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아버지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굳게 결심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하여지어다. 아멘.